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우리 모두에게 없어도 가난해도 명이 없어도 뭐 있으면 돼요? 샬롬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65평 아니라 100평 살아도 샬롬 없으면 그것은 감옥과 같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의 복.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복이 평안을 비는 복입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다 그런 삶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에서 대회가 벌어졌는데 무슨 대회냐? 거짓말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상금이 푸짐하게 걸렸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연사가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글쎄, 나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눈을 뜨고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열변을 토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올라와서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 가지고 치과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별로 감동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비슷하게 그렇게 발표를 하고 갔는데 맨 마지막에 한 연사 나와서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이래봬도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거짓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심사위원들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누가 금상을 받았을까요? 금상 받은 사람은 바로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에 거짓말 한 번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상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을 뿐 아니라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그리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 많은 사람들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직은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만들고 많은 이들의 갈 길을 바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2000년대에 한 2010 몇 년도에 그런 조사를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거짓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약속 시간 늦었을 때에 뭐라고? 차가 막혀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그 거짓말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업별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조사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정치인이 1등. 이해가 갑니까?
오늘 시대는 진짜 믿어집니다. 2등은 점원, 이건 나 손해보면 팔아요. 3등은 세일즈맨, 4번은 언론인, 변호사, 심리학자. 다행히 목사는 빠졌네요. 그래,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거짓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정직이 어색한 이상한 사회 속에 우리는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정직과 거짓이 함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살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짓을 쫓아내는 용기가 정직을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남들은 놔두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정직한 사람 되기를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직이 인정받는 교회,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난무하는 곳은 희망이 없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은혜스러운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뭘 해라고? 이발할 때 보면 좀 늙어 보이는데 이발을 핸섬하게 하면 난 더 촌스럽다고 그러. 난 이상하니 이발하면 더 촌스러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발하면, 박해철 목사는 이발하면 더 핸섬해 보이더만.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거든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일평생을 행복하려면 답은 뭘까요? 정직해라. 예, 정직하면 일생을 행복하게 산다 하는 말입니다.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일생을 행복한 삶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또한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어떻게 흥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는 정반대로 정직하면 생략했지요. 뭘 생략했습니까? 정직하면 흥해진다. 정직하면 어떻게 행복해진다. 정직하면 그 다음에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정직하면 손해보지요. 여러분 동감합니까? 정직하면 손해보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정직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헷갈리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망한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렇게 했고, 악한 자의 거짓에 사람이 망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한 자는 뭐냐?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일어납니다. 흥합니다. 안 믿어지는가요? 그래도 아멘도 없는 것 보니까 안 믿어지나 봐.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에 코앞에 이익만 보면 임시 방편으로 거짓말하면 우선 면한 것 같아도 그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뚝뚝하고 어떻게 보면 뭐 때가리가 없다 할지라도 눈치도 없지만 그래도 묵묵히 정직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왜 저래?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진짜 속으로 인정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면은 손해보고 정직하면 망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단은, 창세기 나오는 사단은 거짓말의 압입니다.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건만은 뭐라고 그랬지요? 아니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과 맞짱 뛸까 봐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이 오늘 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망하는 일을 만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와가지고 틈만 있으면 무슨 말을 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려서 유혹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면 손해보고 망해, 그런 의식이 들어있다 하는 말,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분 여러분 너무 잘 알지요? 이분은 거짓이요,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그렇게 외쳤던 정말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평소에 외쳤습니다. 독립운동의 대부 도산 안창호 선생, 바로 그는 내 조국 자주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입니다. 비밀결사 독립운동단체 시민회와 흥사단을 조직했고 대성학교를 세워 민족의 일꾼들, 실력자들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는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또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초대 내무총장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이분은 신실한 예수 믿는 기독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신념은 뭐냐? 최고의 신념이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오늘 우리는 이분을 본받아 정직을 나의 신념으로 삼는 제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거짓말과 거짓 행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망국의 수치요 근본적인 나라가 망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는 강조했던 분입니다. 일생을 거짓이 없고 자유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불살랐던 그분은 25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도착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중학교 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뭐냐? 이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중학교는 20세가 넘으면 입학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안창호 선생을 도왔던 선교사님이 미국인들은 동양인의 얼굴을 보고는 나이를 짐작하지 못하니까 면접할 때 19살이라고 대답하면 다 인정하니까 전혀 의심 안 해. 내가 대책을 세워놔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보나마나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면접 자리에서 거짓것대로 당신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나는 몇 살이라고 해야 돼요? 19살이라고 해야 되지. 나는 25살입니다. 그 말 했더니 당신은 no, 나이가 너무 많아요.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커트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중에 물었더니 붙었지? 그랬더니 아니요, 잘렸습니다. 어떻게 그랬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에이구, 융통성도 없는 사람, 참 융통성도 없는 사람. 그 소리 듣고 부산 안창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미국에 온 것은 서구의 교육 정신과 제도를 배워 조국에서 바른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어찌 거짓말로 학교에 가겠는가? 내가 거짓말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훗날에는 다른 데 나이 들어도 받는 데를 가서 공부를 했지요. 할렐루야. 더 이렇게 해서 저분이야말로 정직한 자리, 그런 사람 같으면 우리가 받아주지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해 목표를 이루는 사람을 영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도산 안창호는 오히려 이것이 큰 잘못이라고 그는 비판을 했던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만민공동회 그리고 독립협회 등 독립운동을 위해 시작됐던 여러 조직들이 3년 이상을 지탱하지 못한 모든 원인이 뭐냐? 바로 그것이 횡행한 거짓말 때문에 와해되고 만 것이다. 그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라면, 전도하려면 거짓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소 뻣뻣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정직을 강조한 안창호 선생의 이 신념을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지 않나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가 만국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거짓과 불신은 오늘 현대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암덩어리가 바로 이 거짓입니다. 정치인들의 거짓입니다. 판사들의 거짓입니다. 검사들의 거짓입니다. 지도자들의 거짓입니다. 거짓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판검사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최고의 학문, 최고의 도덕을 강조해야 할 사람들이 내 편은 없는 거예요. 오직 법대로 해야 공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이겨내고자 했던 일본은 지금 세계 투명성 지수에서 20위를 기록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56위로 그렇게 뒤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고, 행복도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 대국이지만 세상에 행복도 따라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우리나라 60몇 등에서 조금 올랐더구만 50몇 등으로. 세상에. 왜 그렇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사회, 거짓이 횡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도 속으니까. 장사하는 여러분들이 나 이거 손해보고 팔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믿을 사람도 하나도 없으니까. 설령 손해보더라도 그냥 파세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정직하면 오히려 소문나서 저 권사님은, 동아교회 권사님은 정직해, 저런 집 가가지고 썩은 사과를 사야지, 그런 사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정직하면 행복해집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저는 특히 사무엘을 강의하면서 담복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면 행복하게 해준다. 아니, 개인만 행복하니 가정이 행복하게 해준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있을 자,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바로 어떤 자입니까? 정직한 자가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거짓말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가 되려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받지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날로 점점 고상해지고 진실해지고 처음보다 나아져야지. 직분만이 높은 직분 가진 만큼 그만큼 사람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면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은 가상하도다. 그런 너에게 내가 행복을 주리라.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15편 2절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만한 자들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면 삶이 천국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땅 위에 꼭 거기 가서만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씀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유, 이거 드러나면 큰일이야. 이거 알려지면 큰일이야. 이거 드러나면 나는 끝장이야. 혹시 이렇게 사는데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자더라도 꿈속에 이상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 내가 봤다. 꿈자리가 고약해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동화의 우리 가족,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맑게 씻겨주기 때문에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면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회개한 것 역시 마귀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음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97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 도다. 뭘 뿌려요?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상 기쁨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받아가지고 우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틈만 있으면 우울하고 틈만 있으면 괴롭고 틈만 있으면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고 기쁨을 마귀가 빼앗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잘못된 거 회개하면은 이 모든 것들 깨끗하게 치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42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잠언 23장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누구 속이 유쾌하다고? 내 자가 누구 낸 줄 압니까? 내가 아니요.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네가 정직하면 누가 유쾌하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유쾌하고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앞에 와서 즐겁고 정직하게 대하면은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유쾌하고 기뻐가지고 야, 뭐 필요한 거 없냐? 말해. 너무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부모님 거 뭐 타가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믿어요. 오는 것도 전화 오면 부담가. 너 또 거짓말 하려고 하지? 아니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근심하고 아버지가 걱정하면은 그 걱정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이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직하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고 유쾌해집니다. 내가 정직하면 내 아내가 행복합니다.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유쾌하고 행복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몇 시입니까? 나만 잘 때도 행복하고 좋은 건데 내가 정직하면 내 가족이 다 그렇게 나 때문에 만들어 준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그의 후손이, 누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망하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후손이 하나님이 그냥 기쁘고 즐겁도록 복을 부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후손이 누굽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후손이 잘 되려면 정직해야 되는.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 얼마나 거룩한데 집에 오면 뭔 차반이야. 다 알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진실한 믿음 바톤 못 받아요. 집에 가가지고 그냥 에이, 우리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면 야, 너는 교회가 이러니까 교회 나오지 마. 그것과 똑같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거에는 실수가 있고 잘못, 다 우리는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좋은 일 있는 것 같아서 칭찬하고 그저 별로 덕스럽지 못한 얘기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안 믿는 자식이 있는데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뭐 그러면 너는 야 교회 오면 안 돼. 교회는 이런 곳이야. 오지 마. 그래서 교회 문을 막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뭐라고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어떻게 영구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그냥 밀어주는 이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떻게 잠시가 아니고 영구히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을 나의 모토로 삼아가는 사람들은 상속해줄 유산이 자식들에게 없다 해서 자녀들에게 너무 불쌍한 부모 만나서 너무 가난한 부모 만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펄 죽지 마세요. 아무리 유산을 많이 남겨주어도 진짜 남겨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빨리 더 타락하고 빨리 더 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빌딩이 없고 집이 없고 회사가 없다 할지라도 정직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그런 것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 나은 유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정직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춤추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 못 벌어서 상관없으니까 정직한 자녀, 신앙의 정직한 자녀 그 모습 보면 야 기특하도다. 돈만 갖다 주면 좋아하지 말고 믿음을 묻고 여러분 정직한 자녀, 신앙의 정직한 자녀 된 것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것을 기뻐해야 돼요. 돈만 갖다 주면 그냥 돈 준태가 되어가지고. 여기는 그런 분은 없지요? 원래래? 아무도 아멘 안 하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직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거짓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의 유효기간은 어쨌다고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 그것이 거짓의 유효기간이요. 그러나 정직의 유효기간은 잠언 1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잡시다. 정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뭐가 임해? 정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지요. 그래서 잠언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신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했는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은혜가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공짜로 주는 거지요. 그게 은혜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천국 가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은혜로 여러분이 장로님 되시고 은혜로 나 같은 진짜 자격 없는 내가 목사가 된 것이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잘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잘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해가 가요? 아니, 애들이 잘 크긴 큰데 왜 잘 큰지를 몰라. 아니, 얘가 이렇게, 나는 공부도 못했고 우리 마누라도 공부도 못해, 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 상상외로 별종이 있어.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표적인 은혜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의 으뜸가는 으뜸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왜 이런 엄청난 유교의 가난한,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 10대 대국 속에 들어가고 또 강국 속에 들어가는 그 말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세계의 학자들이 도대체가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저런 놀라운 성장과 번역이 있는지 헷갈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중동 땅에 보면은 무가 콸콸 쏟아지니까, 석유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봐도 나라 형편을 봐도 두동강이 난 휴전 상태에서 7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어떻게 도대체가 이런 일, 뛰어난 인물이 그렇게 많았어요? 정치를 잘했어요? 아니요. 다 보면 이쪽은 이쪽, 저쪽은 저쪽, 다 죽일 놈이라고 말만 하지. 그런데 뭐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버지가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새벽에, 이 세계에서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거 보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 보호하사 오늘의 번영, 이것은 말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 외에 이해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의 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복 가운데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찬양단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사단에 속았던 말,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말, 지금도 사단은 여기다가 속잘거리고 있음을 아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정직하면 복받고, 정직하면 행복하고, 정직하면 은혜 준다고 했다.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 아님을 아시고 용기 있게 악과와 싸워 이기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후손 대대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귀한 찬양 올립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인생 내 마음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주 안에 감초인 새 생명 얻은 이전에 줬던 거 이젠 가볍다. 은혜와 병마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려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려라. 산천 정옥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 새거로 변한다. 쉐쉐 영생을 누리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는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걸으며 길 따라가리라.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이는 그 근성 버리지 않고 계속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되고 정직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거짓말했으라도 위기를 면하라고 그렇게 속살거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샤터라 물러가라고 외칠 줄 아는 용기가 매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은 정직하면 잘 된다, 정직하면 흥한다, 정직하면 행복하다, 정직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준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이 말씀을 굳게 잡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악한 사탄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맞짱 뜰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결국은 타락하게 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살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때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부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직장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자, 정직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직한 신앙,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대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 앞에 와서 속삭거릴 때에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물리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을 주옵시고, 정도로 느리더라도 아버지 우리는 정직한 신앙생활, 정직한 우리의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디더라도 묵묵히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며 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돈을 유산으로 남기지 못하고, 집을 남기지 못하고, 빌딩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직한 믿음을 남겨주면 최고의 유산임을 알게 하옵소서. 11조 드립니다. 건축업 선교 예물, 또한 일천 번제 감사 예물 뿐만이 아니라 매우 어려우들 가운데 옥합을 깨트림으로 이렇게 성전을 꾸미는 일에, 십자가를 재정비하는 이 일에, 환경 미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끝났습니다. 초등부 학생이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내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탄생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투자하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되어 역사하시니 동아의 모든 가족과 지역과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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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